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인물들 개개인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본받자 라는 교훈의 목적에서 기록되었다기보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자 각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주에는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린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모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서 인도하여낸 그런 민족의 지도자이자 영웅입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서 그 대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가게 되면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시간이 400년 이상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이 이제 전국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는 기근, 흉년을 잘 극복하고 좋은 정책을 폈던 그러한 요셉의 명성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이죠. 70명. 그 70명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 대단히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70명의 가족이 이제는 장정만 60만, 그 가족까지 합한다면 200만이 넘는 그러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저 민족은 아주 번성하는 것이고 인구가 부쩍부쩍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있죠. 인구가 절벽입니다. 0.6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는 이러한 기본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지구는 초만원이다 할 때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구가 번성하여서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합세해서 애굽을 치게 되면 큰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 왕이 명령을 하게 되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라, 고역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건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고역을 하게 되면 자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든 노역과 고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욱더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두 번째로 대책을 낸 것이 히브리인들 산파들을 통해서 애를 받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그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을 받게 됩니다만 저만 해도 저를 낳을 때에 저는 제 아버지가 직접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동네에 애를 잘 받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대부분이 아기를 받든지 아니면 직접 가족이 아기를 받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도 히브리에는 산파가 있었는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런 산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명령해서 애를 낳아서 아들인 게 확인되면 죽이고 다른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너희들 왜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저희들이 애를 받으러 가면 이미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받으러 가서 받기도 전에 이미 가면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다 던져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레위 지파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요게벳이라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식을 낳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다 잘생겼죠. 다 이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나일강에다 차마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강가에는 주로 갈대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칠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그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애굽의 공주가 시내들과 함께 그곳에 목욕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나가 되는, 누이가 되는 나중에 그게 미디안이죠. 그 아기를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 공주들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열어보니 그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히브리인 아기로구나. 이때 그 누이가 공주를 찾아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해라. 그 히브리인 유모가 누가 될까요? 그 유모는 바로
그 아기의 친모임 요게 배시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삭스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푸푸삭, 아기를 돌보는 푸푸삭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주가. 그러니까 자기의 아기를, 신자식을 삭스를 받으면서 기르게.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기르다가 이제 장성하게 되니까 그 공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전에서 그 아기가 자라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누구냐? 그가 바로 그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그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궁전에서 여러 가지 왕자로서 이제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어느 날 노동 현장에서 애굽의 감독 그리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모래속에다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 동족들끼리. 그리고 때리는 그 히브리인을 보고 너희는 왜 동포를 치느냐? 왜 동족 간의 싸움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히브리인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러면 나를 어제 애굽인을 쳐서 죽이더니 나도 그렇게 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이 탄로가 난 것이 모세가 사귀는 것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죠. 도망해서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르우엘, 또 다른 이름은 이드로죠. 르우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 기간이 40세까지이죠. 40년간을 왕자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낱 목자로서 살아간 그 기간이 80세까지입니다. 40년간을 또 이제 애굽의 목자,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양을 치러 한 산, 그 호렙산입니다. 그 산에 이르러서 양을 치러 갔는데 딱 보니까 떨기나,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시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꽃이 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데 불은 못 탔는데 타지 않는 거야? 라고 가까이 가는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3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인도하여야 되겠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기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무릎을 꿇고 두렵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하, 모세가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말대꾸를 해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자기는 한낱 40여 년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모세,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신비한 광경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해냅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하죠. 자, 하나님이 또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내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또다시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부예요. 아니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려 나를 보내셨다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세하게 모세가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일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제 바로에게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니까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뭐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 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던 때에 민족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인에게 박해를 당하는, 고역을 당하는 그 동족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면서 그 애굽인을 잡았어, 죽였어, 모래 땅에 파묻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그 열정과 민족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을 때 그때 나를 사용하시리지, 그때는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으시고 이제사 그냥 40년이 지나서 한낱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남아있는 나에게 이제 와서 나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명령에 지시에 3번씩이나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근데 우리는 이 모세의 불순종과 말대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대꾸 받고 말대꾸하는, 거부하는, 거절하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를 않아요.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세를 좀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런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세는 이제 목자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또 두 번째로 네 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어요.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라는 건 지금 한센시병.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병이 걸려.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꺼내니까 깨끗한 손이 됐어요. 자,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처음 표징은 안 믿더라도 두 번째 표징은 뭘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것도 안 믿으면 나의 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4장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네 번째죠. 네 번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명령에 대한 답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난 말 잘 못해요. 난 못 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4번씩이나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5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5번째 명령에 대한 모세의 답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하, 하나님이 5번씩이나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의 이 고집,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14절 보세요. 6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드디어 6번째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을 나한테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할 말을 아론에게 얘기하면, 형에게 얘기하면 그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다. 그래도 너 못 가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 말을 안 들었다가는, 여기서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모세도 사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듣는 모세는 기쁨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소명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억지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지금 소명을 받는 장면,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어디에 모세의 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의 모습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믿음이 좋았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말 안 듣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끌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31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모세가 그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언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도 5번씩이나 거절하고 6번째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받았던, 순종했던 그 모세가
이제 변화되었어. 마지막에는 그 영웅다운 모습,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러한 유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잘났을까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아무 믿음이 없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설득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시켰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항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우리를 마침내 결국은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묶이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마침내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